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도 다 집에서 외치시죠? 네. 오늘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지금 어스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속도로 퍼지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이제 감염된 포지티브라고 판단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이 그리고 용찬 형제. 그런데 우리 조집사님 가정 다 네거티브로 나오고 또 용찬 형제 가정도 용찬에 빼놓고는 다 네거티브로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래피드 테스트가 돼갖고 정확성이 좀 떨어져서 내일 또 다른 PCR 테스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결과 나온다 그러는데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 부스터까지 다 맞고 했으니까 또 감염된다 그럴지라도 증상 그렇게 미미하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뭐 조바심하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 그것만 확실히 지키고 하면은 그래서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우리 감기 바이러스처럼 그것도 감기 바이러스로 말하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이 감기가 또 퍼지는 이 계절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 그것 때문에 뭐 두려워 그러진 않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PA09 네, 저 보여주세요. 네, 우리 예배부원들이 많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빠졌는데 우리 영원 자매가 아침에도 그렇지 지금도 열심히 배워서 지금 띄워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 그 2주간 얼마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 주에서 전체로 띄워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거 전에니까 아까 그거 그냥 띄워주세요. 제가 컨트롤할게요. 여기 보면 각 그 카운티마다 2주 동안 얼마나 증가했나 감소했나 그랬는데 전에는 좀 약간 감소한 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다 플러스죠. 14day 트렌드 셋째 칼럼에 보면 이 해리스 카운티 이거는 저희 휴스턴 쪽이에요. 2주 동안 487% 거의 500% 5배 증가한 거예요. 심각하죠. 휴스턴에 있는 그 해리스 카운티가 제일 크고요. 그래도 댈러스는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증가 치수로 지금 댈러스도 바뀌었죠. 그리고 포트밴드가 300% 가깝고 트래비스 카운티가 258%예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7일 평균 신규 확진자 텍사스에서 저기 피크가 지금 세 번째, 네 번째죠. 주마다 어떤 주는 뭐 5번 있는 주도 있고 그러는데 어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 12월 29일 현재 오늘이죠. 제가 오기 전에 봤더니 데이터가 와 있더라고요. 거의 12,000명이 새로 코비드-19에 감염된 거죠. 12,000명.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피크가 세 번째 웨이브, 셋째 웨이브의 그 피크에 그냥 얼마 안 돼서 도달할 것 같아요. 이런 속도로 올라오면. 이게 어제예요. 11,500 정도 됐다가 지금 11,900. 어제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거죠. 테스트를 했는데 파지티브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 사람들이 이제 염려가 돼갖고 많은 분들이 테스트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테스트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스케줄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12월 28일 현재 24.4%. 네. 4명이 검사 받으면 1명이 양성 반응 나오는 이런 정도입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것보다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한 20%, 막스멈 올라갔다 한 20%인데 지금은 이제 시작인데 24%니까 모르겠습니다. 저기 어디까지 갈지. 예. 그리고 27, 22일 이틀 전에 22%.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없었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어스틴에서 그 신규 확진자를 그래프로 그린 건데 7월 27일 현재 3,500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 주일 날을 이게 저기 체크가 안 돼서 그때 몰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500으로 뛰긴 뛰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오늘 나온 거 보면 한 600 몇십 명 그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는가 맞는 것 같아요. 3,500은 며칠 거를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해갖고 저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 그 통계란 거 보면 45,700 그러니까 45만 7천 명 정도가 새로 감염됐어요. 오늘 하루. 뭐 엄청난 겁니다. 거의 46만 명 정도. 어제가 33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45만 6천 명에서 거의 12,000명이 하루 사이에 늘은 거니까 한 30%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전역에 걸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하루 만이에요. 하루 만에. 그리고 영국이 한국보다 한 1,000만 명 정도 인구가 더 많은가? 거의 비슷한데 18만 3천 명이에요. 프랑스는 20만 8천 명이고요. 이거 진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다 백신을 웬만큼 맞은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그래도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적은 건 아니죠 물론. 미국도 어제 한 2,000명 정도가 미국 전역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부스터까지 맞을 때 그 나타나는 증상은 미미하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요. 텍사스는 그 신규 감염자 수가 한 15,000명 정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15,000명 정도. 이것도 작은 숫자는 아니죠, 물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조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광고를 했더니 저녁 수요일에 나온 분은 우리 영원자매하고 진아자매하고 사모하고 밖에 없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본 방역 지키면서 주님 바라보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거는 흐트러뜨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선화자매 간증부터 듣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대한 간증인데요.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오디오. 12월 26일 주일 말씀 간증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 되어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 앞에 자신의 오름으로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 외면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자리로 나아갔다.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어둠 가운데 사람의 말로 받고 사람의 이해로 받아 제대로 잘 믿는 자라며 스스로 높아진 교만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자를 판단하고 미워하며 스스로 구별하는 바리새인의 높아진 자리로 나아갔다. 삶 가운데 이어지는 괴로운 날들에 대해 날마다 주 앞에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 중심이 아닌 괴로운 나의 상함만 들고 성전 마당만 밟았었다. 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물게 있었지만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몰랐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고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열심으로 쫓았던 자들과 같이 열심으로 더욱 큰 은혜와 깨달음과 영적 만족과 삶의 변화를 구하며 쫓아다녔지만 정작 자신을 먹으라며 내가 구하는 것들이 아닌 자신을 내미시는 주님을 거절하며 떠나는 자였다. 소망 없다 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지 못하는 죽은 자였다. 때가 저물어 가네.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와 같이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의 원함을 따라 믿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어두워져 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깨어나라 하신다.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며 순종하지 못하는 때 그렇게 불순종의 역사가 어둠의 역사가 우리로 마음을 다급하게 하고 우리의 의로 나아가거나 혹은 잠들어버려 세상과 타협하며 어둠과 함께 잠들어버리는 이때에 새 날을 시작하게 하신다. 새 빛을 비추신다. 안다고 하던 그 부활의 영광의 빛을 다시 비춰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인 하늘나라의 선포이다. 우리 마음에 선포되는 진리요 이 땅에서는 알 수도 그래서 구하고 원할 수도 없던 영생에 대한 생명의 반응이다. 먼저는 거창할 것도 없는 예배자리나 기도자리 혹은 간증자리와 같은 자리에 대한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는 마음을 주신다. 나에게 예배하러 왔냐고 물어보셨다는 지체의 간증처럼 내가 구하던 것들이 아닌 주님을 찾고 그 앞에 경배드리러 먼저 나아가게 하시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다.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다. 부활의 지식도 내가 받은 은혜와 깨달음도 이제 새롭게 비춰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알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새 해를, 새 날을, 새 마음을 요구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알고 깨달아서가 아닌 이제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보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쳐주고 근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함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쫓아나와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멀리서 육지에서 보고 해변가에서 보고 육지로 달려서 쫓아나와서 먼저 도착해서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거의 만 명 안팎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보여서 궁일하 계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전했는지 모르죠.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더 걱정이 돼갖고,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지금 해가 져가는데 어쩌시려고요. 이제 동네 보내서 먹을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쉴 장소도 찾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데 너무 빠져 있어갖고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지금 해가 졌는데 가서 뭐 좀 먹게 해야지. 왜 이러십니까? 이걸 붙잡고. 우리가 이거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럴 거 없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요.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요. 지금 이 남자만 5초 점이나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있냐?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푼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한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로 신뢰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 그거 감사한다는 거죠.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자리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놓고 만영이 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거 감사한다고요. 정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냥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정신 이상이구나 하니 그 사람 이거 듣고 감사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버리지 말고 거둬라. 12광지가 됐다는 거죠. 이것만 하면 뭐 난리가 났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 왕이다. 이거 끝났다. 이거면.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반응을 일어나는 것 보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게 하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쫓아나와서 사람들이 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 양식은 인정한 너에게 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떡을 먹었을 때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말도 안 되게 같은 떡이 됐으니까 그래도 먹었을 때는 내가 이 떡이니까 그걸 먹었는데 그런 거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속에 생명이 없다. 상종 못할 사람. 그리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부터 뭘 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뭘 구하느냐고요. 늘 우리가 아쉬운 것, 삶에서 부족한 것, 내가 꼭 있으면 좋겠는데 나는 감당이 안 되고 내 형편이 안 되고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전능자시니까 내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끝나는 거죠. 그러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고 오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죠. 저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걸 얻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다 보여주시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떠했는지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약속대로 나라도 세워주시고 그 주변 국가가 다 엎드리게 하시고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바뀌고 뭐가 새로운 왕이 들어서고 이래서 되질 않아요. 정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까막눈이죠. 완전히 귀머거린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 부르고 뭔가 구하고 이게 우상숭배죠. 이게 우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걸 늘 붙잡고 있고 그걸 구하고 있고 그러한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여호와 이름으로 두려운 일인 거죠. 그 우상 숭배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죠.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구원자 메시아도 알고 누구를 보내주셨는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다 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여전히 세상 것을 구하고 썩을 것을 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건 진짜 두려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러시니까 소망이 있었죠. 지금은 말씀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도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게 없잖아요. 주님 마침 다시 오시면 그때는 심판 때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그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육신의 것을 구해요. 이게 우상으로 거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인데 이게 보이질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걸 엉뚱한 걸 구하니까 그렇게 뭐 구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온갖 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0절로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부터 23절. 사무엘상 15장 20절로부터 23절. 우리 찾아서 띄워주세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안 돼요? 네, 그거를 조금 하면은 그러면 잘 안 되면 집에서 각자 갖고 있는 성경 찾아서 사무엘상 15장 20절로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 늘 성경책 옆에 두시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갑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무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죠. 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랬던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 아말렉.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런데 사실은 뭐 그 아말렉 족속이 특별히 뭐가 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세상을 구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그 세상을 따르는 아말렉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완전히 육신을 따라, 육체를 따라서. 이거 진멸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가서 정말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온 거죠.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사울을 기다리는데 사울이 왔어요. 그런데 짐승 소리가 들리고 뭐 아말렉 포로를 끌어오고 이런 거죠. 그때 사울이 한 얘기죠.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고 왔다고요. 그리고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드리려고. 그런데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다 진멸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양과 소를 갖고 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무엘도 기뻐할 줄 알았죠. 웬걸?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걸 더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점치는 죄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거죠. 완고한 것은 그의 잘못된 것 알면서도 불구하고 고집 피우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그것은 사신 살아있는 무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살아있는 무사는 없습니다. 그런 말 무사에게 절하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수없이 그 말씀을 들려줘도 다 흘려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그것도 다 끊어놓는 거니까. 이 불순종의 죄, 믿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주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보는 것, 그렇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데, 그 마음은 관계없이 그냥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내 생각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관계없이. 이거 진짜 두려운 일인데. 그래서 전에 이거 보여줬죠. 예, 우리 SI 34. 네, 이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SI 34. SI 34.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씩 확인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 들어도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형편대로 그냥 무슨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니까. 오래전에 이거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M이라고 딱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거 W인데 그러는 거죠. 맞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M 생각하고 M을 딱 내놨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거 W인데. 근데 둘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면 뭐 내나 나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쪽에서 보면 W고 그쪽에서 보면 M이지 뭐 갖고 싸워 이럴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W인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까 하고 돌아갔더니 거기서도 그냥 W인 거예요. 이게 지금 저쪽에서 보니까 M인데 이쪽에서 보면 W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보면은 M으로 보일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초월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분은 우리처럼 이런 공간 속에 머물러 있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그냥 여기 있어야 저기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면은 그게 뭐 M처럼 보이겠네 그러겠지만, 그런 얘기 아니라 초월자이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의 영화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해야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인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주님을 알고 구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뭐를 구하니까, 주님은 잘 몰라도 이거 주시면은 오케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구했는 거니까, 내가 주님 잘 몰라도 하여튼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이게 우상이 되니까, 결국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해도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변함없이.
교회를 할지라도 정말 이 초월자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열리지 않고,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죠. 이 초월적인 존재와 그 나라와 그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게 부활 사건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 중에서 선한 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뭐 이해관계 있으면 아니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요.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지. 정말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이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뭘로 어떻게 거기에 눈이 열리겠습니까?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앉아서 그 말씀에 들었던 사람들, 야 대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저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빈들에서 땅바닥에 앉아갖고 그 말씀 듣겠다고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드러나오는 거 보니까 완전히 육신을 따라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했던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을 모든 걸 내어주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 속에 생명이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왔는데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이게 기가 막힌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에 눈이 열리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전에 그렇죠. 오병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사람들이 딱 감춰놓고 있다가 정말 어떤 어린애가 갖고 있는 거가 나온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자기도 있는 거 거기다 보태고 자기 감춰놓은 것도 또 다른 사람도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은 게 그런가 보다. 처음 제가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렇게 이해를 했죠.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근데 사람의 말로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니까요. 우리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우리가 어떤지.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다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있는 거 하나씩 내갖고 나중에는 그렇게 됐구나. 이 초월자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간증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고 그런데 누가 더 크냐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가 회개되고 그래서 이 초월자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 이분이 정말 누구신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그랬을 때 초월자로서의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열리고 그분의 존재도 이제는 인정하게 되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거죠.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이걸 가로막고 희미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는지 우리 김성록 목사님 말씀 이거 하나 들어볼까요? 그게 어떤 거였죠? 인본주의를 깨뜨리는 말씀의 능력 L78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죠. 왜 내 교회 생활하는데 왜 힘든 부분이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을 약간 섞어서 생각하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배운 내 사고방식으로 옳고 그른 걸 가지고 교회를 잣대를 닦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들어오는 게 마땅한 것 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맞는 것 같이 생각되는데 성경에는 귀신이 전한다고 있는 거죠. 동성애 문제도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동성애는 죄인 줄 믿습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인본주의 발상에서 뭐 이렇게 분낼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영향할 수 있나? 다 수 있는 거야. 수근거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미워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일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나 하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나는 이제 그분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걸 함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 인격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묶여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는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는 것. 이게 너무너무나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일이고 단순한 일이고 중요한 건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따라. 그리고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육체를 따라. 우리는 뭐 교회 관련된 일하면 다 뭐 믿음으로 하는 건다 그러고 뭐 교회 일을 한다 그러는 거죠. 문제는 이게 사람의 일을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이기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의 훈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야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너무 순종을 잘해서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인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갈 바를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가본 적도 없는 곳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뎌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이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고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 그때까지 이건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말고 딴 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고백,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했구나. 하루하루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 그렇게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네.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을 구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왕국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나라죠. 헤븐이니까. 거기에 왕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누군지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천국을 세우니까. 왕은 아는데 다스림이 없어요. 이방 나라의 왕인 거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 왕을 구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고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누려지는 이 놀라운 삶, 천국의 삶인 거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삼으시려고요.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통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는 백성들 그의 나라죠. 그걸 구하면 그 안에서 이 사람 우리 저기 남미에서 미국으로 올 때 뭐 여러 가지 다 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기 힘들어서 모든 걸 버리고 그냥 멘붕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사회보장제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어려운 사람도 뭐 그래도 뭐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뭐 삶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 올려 들어오는 거죠. 천국 부족함이 없는 없으면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고 도말하시고 거룩한 자녀를 부르시는데 이 나라 백성이요. 끝난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줘서 굶어 죽었다. 이런 일이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에 왔더니 집이 없어갖고 노숙했다. 이런 얘기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왕이 누구신데요? 그렇죠?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서 천국 가기를 그렇게 다들 원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왔다고요. 다가왔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를 받아달라고. 근데 그걸 철저히 외면한다니까요. 그건 별로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어떤 천국을 구합니까? 이게 두려운 일인 거잖아요. 정말 교회는 여기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그 천국 이거 바로 증거하고 이걸 이 나라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이걸 증거하고 이걸 전파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교회가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 대신 그분 앞에 서봐야지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해가 지나서 새로운 해. 이거 수없이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건 회개하고 믿음으로죠.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죠? 지식이 아니라 이분 앞에 그냥 굴복이 그분의 권세, 그분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앞에 그 빛대심 앞에 우리의 어둠 이거 고백하고 벗어버리고 회개죠. 그리고 주님 나 받아주세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정말로 빛이 비치는 산 소망으로 그냥 소망도 아니죠. 산 소망으로 빛과 생명과 거룩과 영광으로 충만한 그날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이 팬데믹 속에서도
불편하죠. 마스크 쓰고 뭐 하고 거리 두기 하고 또 여기서 또 감염됐다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회사에서 부르면 다 가잖아요. 어떤 직종은 누가 뭘 그러지 않아도 새벽 4시부터 일해요. 가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밤새면서도 하고요.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만큼 비중으로 그만큼 무게 있게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느냐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그냥 밭을 경작하려고 소작어를 해석을 했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당연히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죠. 주인의 것도 아니었는데 주인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 그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귀한 건지 이게 눈이 열렸으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산다. 왜냐면 나 모든 걸 다 한다 그럴지라도 이 값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건 수지고 횡재 맞은 거니까. 너무 귀한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봐야 뭐 얼마나 돼요. 근데 이거는 그거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주님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정말로 그러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뭔가 필요한 거 그거 붙잡고 있으면 그걸 위해서 나의 모든 걸 하래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계산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그냥 거리 두기를 하고 주님과는 얼마나 거리 두기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건 아주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다가 조금 곤란하겠다. 주님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가까이 가면 가까이 살면은 자꾸 부르고 뭐 시키고 그래서 교회에게 좀 거리를 두고 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줄 믿습니다. 네, 다 멀리서 있다고 다 그래도 교회 열심히 잘하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부 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죠.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걸 왜 중심으로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간증, 우리 조선이 집사님 간증 하나 더 듣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믿음. 남자만 5천 명,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수가 모여있는 자리. 내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인데 날이 저물어가는 늦은 시간에 나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다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졌을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고작 작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라는 마음은커녕 5천 명을 먹이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너무나도 적은 음식이 절망스럽게 보였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각자 알아서 사 먹게 하자는 건의는 무시하시고 예수님은 마치 아무 계획도 없이 본인 일만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알아서 뒤처리하라고 하시는 분으로 생각되지는 않았을지 상상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를 하셨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적은 음식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큰일 났으니 아버지 빨리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고 신뢰하셨기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다.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은 없고 요동 없는 믿음만 보여주셨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긴장하고 걱정하며 잠 못 이루던 밤들도 있었고 스트레스 받게 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사실 천정은 자매님처럼 99번의 항암 치료를 받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나는 고민하고 살았던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실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의 생명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늘 두렵고 걱정이 많아 늘 열심히 뛰어다녀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분께 내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결혼식에서 자주 듣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가. 그러나 또 얼마나 추상적으로 들렸던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라고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청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작은 아들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고 은혜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아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사실이고 나머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시켜 주세요. 아멘. 네,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말은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럴 만한 분이냐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려면 정말로 그런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내 몸과 마음, 내 삶을 통째로 아예 주의 것이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네. 이건 끝날 것 같지 않는 일인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교회는. 그래서 지나다 보면 놀랍게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자리에 있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원하기는 모두 어렵게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적어도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얼마나 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정말 주의 것으로 세워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렇죠? 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세상에 죄가 오고 죽음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로 온 땅에 구원이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세상 같았으면 그래도 할 걸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그러고 붙잡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씨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은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거 모르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을 줄 알았는데 이걸 드러내 주시니까 그래도 쉽지 않죠. 우리 자존심이 있어갖고 온갖 것으로. 그런데 이분 앞에 정말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 노릇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인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정말 묶인 데서도 보이는 거죠. 그 의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자유케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나에게 죄진 자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가 어떠한 자유인지,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수많은 거스리는 말들, 뭐 대적하는 말들, 조롱하고 비난하고 관계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 그분의 것으로, 그의 백성으로 전능자가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선한 마음으로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이런 거 관계없이 이것 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묶인 데서, 갇힌 데서, 눌린 데서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죠.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천국 먼 데 있질 않아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육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한다면,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다면 내 육신을 내어놓고서도 주님 나 받아주세요. 주의 것으로 삼아주세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 정말 여기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주여 부리면서 우리 같이 통성